1992년에 미국에서 출간되자마자 세계적인 기독교 언론 매체인 크리스천니티 투데이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선정되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바로 리차드 포스트가 쓴 기도라는 책입니다. 한국에서도 번역본이 30쇄를 돌파할 정도였습니다. 이 책은 기도의 백과사전 내지는 교본이라고 격찬을 받을 정도로 기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아주 명료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트 목사는 이 책에서 기도의 구조를 세 수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성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이를 안으로 향하는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위로 향하는 기도라고 규정합니다.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밖으로 향하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시편 19편 역시 이 세 가지 기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또 드러내는 이런 기도를 일컬어 그 성격상 위로 향하는 기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놀라운 솜씨를 나타내는구나. 낮이 이 사실을 낮에게 말하고 밤도 이 사실을 밤에게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전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퍼지고 그 전하는 말이 땅끝까지 미쳤다. 하나님이 해를 위해 하늘에 집을 지으셨구나. 해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아침에 살며시 나와 달리기를 좋아하는 운동선수처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주행하니 그 열기에서 숨을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 1절에서 언급한 하늘, 샤마임과 궁창, 라키아는 우리가 늘 일상생활 속에서 바라보는 일반적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을 총칭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다윗은 밝힙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에서 선포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사파르인데 자세히 말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또한 나타낸다로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어가 막기대인데 설명하다, 정보를 주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과 그 공간을 장식하는 해와 달, 별들은 비록 우리 인간들처럼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과 질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관한 정보,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존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낮이든 밤이든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분명히 내 마음속에 각인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로 안으로 향하는 기도입니다.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리석은 자를 지겹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확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한다.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일은 순수함으로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여호와의 심판은 공정하고 의로움으로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니 가장 순수한 꿀보다도 더 달다. 안으로 향하는 기도는 한마디로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의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말씀과 연관이 필수적입니다. 율법과 교훈, 증거와 계명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을 들여다보는 내시경과도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는데 내시경으로 들여다보았더니 위에도 물혹이 있고 대장에도 용종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차원에서, 윤리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내 삶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았더니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리차드 포스트 목사는 기도에 겉못 부리지 말고 솔직 담백하여 지라고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밖으로 향하는 기도입니다. 본문 11절 이하가 이에 해당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내 내면에 말씀이 비추어지면 나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소망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내가 저지른 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전혀 거리낌 없이 행했던 일일 뿐더러 누구나 다 하는 일이라 여겨서 죄라고 간주하기는커녕 가책도 느끼지 않았는데 말씀의 빛이 내 심령 속에 비춰지면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의로 짓는 죄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미제딤입니다. 거만하고 무례한 행동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지금 세계가 자기 교만과 자기 과신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이 일은 내가 주도해서 이루어내었다. 저 일도 나 아니면 어려웠다. 온통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소리만 난무합니다. 하나같이 운하 같은 모습입니다. 반면에 저수지 같은 사람은 우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부터 먼저 적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찼을 때 자연스럽게 그 물을 흘려 보냅니다.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밖으로 향하는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중보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 족속이 공격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을 대항해서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론과 훌을 대동하고 전장이 잘 내려다 보이는 인근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 정상에 이르러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아마 아론과 훌도 모세처럼 손은 들지 않았더라도 곁에서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경과되면서 모세의 손이 자꾸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기세 좋게 밀어붙이던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밀리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에 전세가 역전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에 아론과 훌이 큰 돌을 하나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자신들은 그 양쪽에 서서 모세의 팔을 들어 올립니다. 그러자 전세가 다시 역전되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 전쟁에서 영웅이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이날의 전쟁으로 인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입지를 굳히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이 나라의 숨은 공로자는 모세였고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용맹스러움에 주목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든 모세와 그와 한마음 한뜻 되어서 그 팔을 부축해 준 아론과 훌에게 주목하셨습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선용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 누군가도 나를 위해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설령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라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그저 내 문제만 끌어안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담대하게 나의 기도를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한 기도는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대신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기에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을 생각하게 만드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 계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도 드려야 하겠지만 동시에 나의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깊은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